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선지서는 잘 읽고 계신가요? 참 쉽지가 않죠. 저는 선지서를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참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지자들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 알맞은 때에 찾아가셔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확실하게 전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오해하지 않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상을 통해서 또는 신비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마주하는 상황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때로는 잘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인가요? 사실 우리는 무수히 많이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면 말도 못하게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을 아이들이 듣지 않는 거죠. 잔소리로 여깁니다. 나를 억압하기 위한 소리로 여기고요. 엄마 아빠는 내 삶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결국 잘못된 길로 스스로 선택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단한 일이 아닐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한번 경험해 봐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녀의 선택이 그 아이의 인생에 큰 악영향을 미칠 때 부모는 절대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녀의 귀에 내 말이 들리게 하죠. 때로는 눈물이 나게 하더라도, 때로는 혼내는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있을 때 우리 아이들과 장을 보고 이렇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손에 산 것들을 들고 얘기했어요. 자, 아빠 따라와 이러면서 가는데 첫째 아들은 분명히 제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둘째가 늘 걱정이 돼요. 이렇게 가면서 혹시나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역시나 둘째가 제가 가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반대의 방향에 뭐가 있었냐면 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손에 있던 걸 다 집어 던지고 최선을 다해서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얘가 너무 놀라고 아팠던 것 같아요.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떼를 쓰고 저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네가 원하니까 가라 하면서 놔줬을까요? 그 아이가 울든 상관없이 그 아이의 팔을 있는 대로 꽉 잡고 그 아이를 다시 저에게로 끌어당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부모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부모는 자녀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경험하게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의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허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신다는 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의미 없고 목적 없는 고통은 하나님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그래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확성기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즐거움으로 인해 우리가 막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속삭이신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 살아가는 삶을 살죠. 그때 우리의 삶에 양심의 찔림이 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양심의 찔림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평안하다면, 내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양심의 소리를 애써 꺼트린 채로 살죠. 그렇게 죄악으로 끝없이 내달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소리치신다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질 않으니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 우리의 귀에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선명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속에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관점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건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버리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아버지의 눈물의 선포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자신의 목소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너희의 죄악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거다라는 선포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그 선포가 이루어진 예루살렘,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 터에 서 있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심판이 이루어진 성전터, 황폐해진 그곳을 바라보며 눈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전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 그렇게 하다가 멸망한다, 돌이켜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예루살렘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고통의 확성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머금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씨가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마약에 중독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신고를 했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당해서 실형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왜 아들을 신고했을까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감옥에 보낸 걸까요?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마약을 끊어야 되는데 이 지경까지 왔으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들을 미워해서 아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경찰에 고소한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자녀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황폐해진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의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정신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같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리 지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확성기를 들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일이 그 고통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고통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선포대로 무너지게 되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힘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조차도 내게 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황폐해진 그 현장을 내가 목격하고 경험하니까 하나님도 소망하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통은 지나고 난 후에 그 의미가 깨달아질 때 축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지나고 있을 때 그건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이죠. 근데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2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바로 전까지는 나에겐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소망이 되어집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내가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았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터를 마음에 담았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고 그분이 성실하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았을 때 그에겐 다시 소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절망케 하는 문제들을 덜어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그 원인들 내 마음에 덜어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더 담아야 돼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담을 때 비로소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소망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끝내고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지난주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얘기를 하면서 단종의 숙부를 세조가 아니라 한명회라고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이 부끄러움이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날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할까. 또 자책이 들었어요. 저 나름 정말 설교 준비 열심히 하거든요. 몇 번이나 체크했어요. 이거 근데 왜 내가 이런 착각을 했지? 막 너무 자책도 됐고요. 또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마음, 자책의 마음, 막 부끄러움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3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그동안 많이 누리셨나 봐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모르게 목사님을 우상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실수하는 걸 보면서 저 목사님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저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제 마음을 좀 덜어주고 하나님을 제 마음에 담게 해준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실수하고 제가 실패하면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에요. 마른 막대기와 같죠. 물론 제 아내는 제가 마른 막대기는 아니라고 해요. 제 인생은 사실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과 같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없고요. 너무 부족하고요.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저는 부족해요. 저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기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부족한 자로 강단에 서는 저의 소망이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아가신 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수많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룟 유다는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는 그 실수 때문에 자책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나 주를 위해 목숨도 걸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체포당할 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했던 제사장들 무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다 실패했어요. 다 불법을 행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재판관은 공의가 깨어졌어요. 불의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가 만들어낸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실패가 만들어진 자리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완벽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습니까? 나의 현실에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같은 것은 나의 죄가 만들어낸,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가 만들어낸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와 실수가 가득한 황폐해진 삶이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저녁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듯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지 않은 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어떠한 감사의 얘기를 해야 되나,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을 때 그에게 소망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다시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심령을 향해 외치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의 구원을 바랄지어다. 심령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과 같은 나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쳐야 되는 거죠.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 외쳐야 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한 600여 년이 지난 후에 또 하나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누가 성전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예수님께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멸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무너뜨리셨어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자기 아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셨어요.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진멸하셨습니다.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얻으셨어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얻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어쩌면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거 아닐까요?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난 너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갈 거다. 여러분, 이건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범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다시금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과 같은 나의 실패와 죄악과 실수의 자리일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그분 붙들고 그분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려라 선포하며 복음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을 우리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 대신에 피난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기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며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